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더스데이에는 엄마한테 그냥 지극정성으로 편지 쓰고 뭐 온갖 사랑을 표현하는데, 파더스데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동등하게 품는 성경의 균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어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의 어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두 가지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시선이 그러했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의무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의무적인 관계로 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의 탕자 비유가 시작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맹렬히 예수님을 비판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그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한 부잣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주소서.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의 분깃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불효적이죠. 그런데 그 배우가 무엇입니까? 어떤 시선으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의무적 관계로 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무적 관계로 본 거예요. 아버지 나 낳았잖아요. 아버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제게 유산의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겠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버지 없는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의무가 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나를 살게 하시나이까? 마땅한 내 몫을 주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 살겠습니다. 의무적 관계로 잘못 보는 사람, 곧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탕자는 이후 어떻게 되었죠? 결국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시선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된 시선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곧 큰 아들의 시선이죠. 이것은 율법적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시선입니다. 율법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탕자인 동생이 돌아오자
그를 잘 대해주고 맞아주시는 아버지께 대해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런 인간에게 잔치를 벌여준다는 건 말도 안 돼.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던 겁니다. 왜요? 그는 율법적 관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보상을 기대하였던 것은 탕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절제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 오래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니 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실컷 죄짓다가 돌아온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 공평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선은 바로 죄인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해하지 못해도 죄를 멀리하라는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화투는 죄다, 만지지도 마라 하시니까 청소하다가 화투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 더러운 건데 젓가락으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눈물겨운 신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늦게 믿은 사람들, 탕자처럼 세상에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보면 억울한 일이죠. 이해가 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거 억울한 일이에요.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신앙은 경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공로를 따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적 관계로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결코 잔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그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잔치가 아닌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상황들을 보아도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도록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율법적 관계로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빚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래서 이런 오해로 하다 보면 언제나 주십시오, 주십시오 요구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늘 달라, 달라. 언제나 요구만이 가득해서 늘 주님 앞에 요구 목록만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율법적 관계,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오해하며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눈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부모도 의무적으로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부모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늘 눈치 보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버이를 사랑으로 보아야 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는 관계로 섬기라는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신앙의 온도도 결정하는 겁니다. 부디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보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사랑의 관계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대부분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아마 이 마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된 단어가 있죠. 바로 달려가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그 받아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거짓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가슴 태우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창기들에게 돈을 다 날리고 돼지 먹이로 연명하고 있더라. 이 소문들이 이미 다 들려왔던 겁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준 유산의 분깃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오고 있는 그 거짓골의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보일 때 그것이 내 아들인 줄 알고 얼마나 뛰어갔을까요? 그 멀리 작은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곧장 아들을 향해 주저없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나라이지만 유대 사회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도 내던지고 달립니다. 왜요? 아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동네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설까봐, 동네 사람들이 혹시 이 불효자야 하고 돌이라도 던질까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 아버지의 품이 아들을 덮어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들은 종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길 원했지만 아버지는 이 불효한 아들을 제자리,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시간 좀 지나면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즉시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서 온 동네에 아들이 돌아옴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며 에덴을 뛰쳐나간 인류의 후손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세상 연락 즐기며 살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깨끗이 먼저 가서 몸부터 씻고 와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거리가 멀 때부터,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아직 거리가 멀 때, 아직 먼데도 애태우시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더러울 때 달려오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본문 속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어때요? 자녀가 속썩이고 반역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속썩여?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멀리서 돌아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우리 아들이 왔나, 우리 딸이 왔나 달려나갑니다. 명절에 바쁘다고 요번에 못 가 해도 동네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아들, 딸 흉보진 않을까 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요번에만 못 오고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의 마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스데이가 된 오늘, 또 파더스데이가 되면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린 어버이를 보며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 관계도 아니고 율법적 관계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랑인데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라고 알게 되는 거지요.
여기 우리는 큰아들에게 건넸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큰아들은 율법적 관계로 생각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선 무엇 하나 해주지 않으시면서 작은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큰아들의 불평까지도 아버지는 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아버지는 율법적인 큰아들의 불평에도 율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응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두 아들 모두가 함께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러나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나와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곁에 두고 싶은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죠. 본문의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모두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율법 너머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부모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우리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 히브리어의 이 공경,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이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대하는 겁니다. 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주는 선물,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진심 어린 연락 한 통 찾아뵙는 것이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부모님의 심령에 근심이 되고 부모님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버이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우리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을 한 첩 잘 비싼 보약을 사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마음에 평안함을 끼쳐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바로 연락드리면 좋은데, 아마 이 자리엔 대부분 저처럼 이미 떠나셔 부모님의 연락처가 없어지셨을 겁니다. 그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의 섬김이 바로 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물질로 섬기고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난 괜찮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어두일미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생선 해놓으면 자녀들 몸통 다 발라주시고 나는 머리가 좋다 했더니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머니한테 오면서 뭘 사왔다고요? 한자로 사왔는데 생선 머리를 한자로 사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 좋아하시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기도 해요. 가르쳐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한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이 나오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 다음은 부모님께 섬겨야 한다라는 물질의 섬김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던 어린 왕자라는 동화인데요, 그곳에 보면은 네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 대사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 9시잖아요. 주일 9시. 네가 9시에 온다면 나는 8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게 바로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